한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열심히 모래성을 쌓습니다. 모래성이 뭔지 알아요? Sand Castle on the beach.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지금까지 쌓던 모래성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제 쌓았던 모래성을 다시 다 쌓아야지 벅찬 마음으로 아이가 달려왔는데 달려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모래성은 밤새 바다 물결에 다 씻겨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머리를 쳐박고 모래성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데 전보다도 더 크게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아이가 경험한 일을 겪을 수가 있죠. 신중하게 세웠던 계획들, 우리 손으로 행하던 일들이 갑자기 밀려오는 밀물에 흔적도 없이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세우시고 부수시고 또 그 부수신 것을 다시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유대 왕국이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어둡고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나 적국의 첩자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말을 전했죠. 적국인 바벨론에 대항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요 오직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는 행복하게 사역하던 예언자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40년 사역하는 동안 다가올 하나님의 재앙을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해 경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받은 대우는 옥에 갇히는 것과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과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좌절하고 분노를 쏟는 예레미야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예언자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비록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언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은 반역이나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30장, 31장 그리고 33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이 세 장을 후대 사람들이 위로의 소책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로의 소책자라고 불리는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다 펼치세요.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내 언약은 옛 언약이죠.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그들의 속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옛 언약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다가 새겨 주신대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 언약은 내 바깥에, 내 몸 바깥에 돌판에 있는 거라면 새 언약은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새겨졌다 이 말씀.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기 내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해집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맨 처음 나오죠? 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는 머지않은 앞날에 예루살렘 성이 파멸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도 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한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장차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미리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다시 시작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다시 시작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귀향길은 그들의 조상들이 방황하던 광야길과는 다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귀향길은 고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옛날 광야에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불평이라는 돌멩이에 걸려서 원망하던 조상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에서 목말라하던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적에는 물이 풍성한 계곡의 길로 걷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옛날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들은 울며 하나님에게 간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감싸주시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리라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노래했듯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과 새롭게 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어느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 11절, 13절, 14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같이 가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가는 것을 봅니다. 강건한 사람들에게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건만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배가 부른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길이요, 또한 같이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정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잉태한 여인들과 해산한 여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함께 돌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도 함께 돌아가기를 원한단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처참한 정경이 예레미야 에가서 1장 2장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인들이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던 그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두를 얼싸안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돌아온다 함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심코 지나쳐 버릴 만큼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우리 중에 가장 크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이유되며 못 간다고 버티던 모세를 하나님은 기어코 보내십니다. 막내이기에 가정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비천한 신분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이십니다. 31장의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백성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황폐해진 땅을 소출이 많은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땅이 회복되니 짐승과 가축, 과목들을 포함해서 모든 초목들이 회복되어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초목들이 온전히 잘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니 또한 가축들이 잘 자랍니다. 가축들과 과수들이 잘 자라니 창고가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고향에 돌아온 자들의 영혼을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특히 청년과 처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지요. 장 목사님만 아멘하시.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청년과 처녀들이 영락교회에서 기뻐하며 춤추는 즐거운 모습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세대의 벽을 뛰어넘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회복된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며 연약한 자들까지도 포용하는 자비로운 공동체로 새롭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 수를 셀 적에 카운트에 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들과 아이들, 또 신체 장애자들과 문둥병자들, 그리고 죄인들, 예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들의 몸과 영이 회복되어서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며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 심령은 이제 물된 동산과 같으며 다시는 근심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이루어하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만족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31장의 이 약속들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또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쉼이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통치자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고통의 시간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두움 후에 반드시 밝은 빛이 있습니다. 수치와 멸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근심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이 있음을 듣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을 지낼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만을 본다면 이 한 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을 떠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2015년은 분명 복된 한 해가 됩니다.
그 심령에는 회복의 은총이 흘러넘칠 것이며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2015년 한 해를 살자고요.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